아무튼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동방의 네 개 나라 연합군과 상대로 전쟁을 했었죠.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었던 형제 롯을 구원해 내죠. 그 이후에 큰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가서 기습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했었던 그 4개 나라 연합군, 그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죠. 사실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도 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현실의 삶에 당장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 중에서 돈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집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부모들이 걱정하죠.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돈 문제, 집 문제, 아이들은 그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아빠가 해결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내 옆에 아빠만 계시면 돼요. 내 옆에 아빠만 계시면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는 거죠. 저녁에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막 번쩍입니다. 잠자던 아이가 그 천둥 소리에 깨가지고는 놀라서 두려워서는 아빠 방으로 달려와요. 아빠 품에 안깁니다. 곧바로 안정을 취하고 잠이 들어요. 다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여도요, 괜찮습니다. 왜죠? 아빠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천둥이 쳐도 번개가 번쩍여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을 바꿔버리는 능력, 기적,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현실적인 문제 있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은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겁니다. 홍해, 사망의 바다, 길이 없는 곳, 그러나 그 바다를 갈라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광야,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 위험한 곳,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 그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라고요. 앞에 골리앗, 큰 원수, 큰 시험덩어리,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 저가 두려워했었던 그 요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더욱 보아야 할 분, 상황과 형편 당면한 문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눈을 열어서, 곧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문제, 공격, 시험, 그러나 여호와가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은요 크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아멘.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큰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상급으로 주신다 한들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푸념하듯 나는 자식이 없고 다메섹 출신의 나의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 저를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3절에서 거듭 다시 말합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내 집에서 기르는 가속 그들 가운데에서 내 상속자가 될 것이.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상했었던 거예요.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이 속상함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요걸 말씀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지금 자손을 주신다 약속만 하셨지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았음에 대해서 나 지금 속상해요 하나님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속상함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약속하셨는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인 듯 간구를 올려드려요. 간구 같은데 투정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아브라함의 속상한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속상한 마음을 잘 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투정하듯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 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속상한 마음도요 확 풀어 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전에도 두 차례 약속하셨었어요. 12장 7절 말씀을 볼게요. 12장 7절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줄게? 너 자손에게 줄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또 13장 15절 말씀도 볼게요.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에게만 줄게가 아니라 너 자손에게 줄게. 자손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손은 너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확증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그의 속상했었던 마음을 확 풀어주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이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먼지 하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먼지를 후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좀 봐라. 별들이 하늘이 깨끗하니까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많아요.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몇 개일까?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하나님 못 세겠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치? 너 자손을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들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발음으로요 바흐 에이민이에요. 바흐 에이민. 여기서 에이민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네,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바흐 에이민 하면은 바 그리고 허 그것을 에이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하고 고백했더니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예가 된다. 예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멘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실 때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아멘 크게 고백하십시다. 기왕이면 아멘 2번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얘기를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방주교회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멘 2번 하기 캠페인 했었었는데, 그때는 해요. 또 양육반 할 때도 제가 아멘 하라고 그때는 해요. 근데 자꾸 또 안 하세요. 제가 그때 이제 아멘을 안 하시니까 좀 뭔가 이 반응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이 확 몰려오면은, 그럼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저도 또 이 반응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하실 때 제가 우리 한은진 사모 옆자리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듣는데 아멘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부끄러워서 뭐 크게는 못 하시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멘을 하는데 보니까 큰 소리로 못 하더라고요. 아멘 이러더라고요. 저도. 근데 우리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아멘을,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해 드리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멘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우리 아멘 크게 하십시다. 네, 아멘 2번 하십시다. 그 아멘을 2번을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1973년도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잘 됐었어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들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냥 다 전국에서 쌀가마니 메고 와서 거기서 그렇게 모였었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10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그리고 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좀 특별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군이 참전했었죠. 미군이 유엔을 동원시켜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반쪽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냈잖아요.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게 아니라 붉게 물든 김정은 밑에서 가난하고 고사포로 죽고 두려움에 떨어야 될 그런 나라를 반쪽이나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참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그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이유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었죠. 먼저는 원산에 큰 회개 부흥이 있었었고 그것이 도화선으로 시작이 됐다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또다시 회개와 함께 큰 부흥이 폭발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북한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때 북한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들을 다 보셨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관심을 갖고 있었었던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러 번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 1973년도에도 부흥 집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서 비 맞아가면서 예배 드렸었던 거예요. 그때에 어떤 분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말로 말했겠습니까? 영어로 말했죠. 영어로 말하고 김장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시고 그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에서 막 만나가 후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님들이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멘 할 때마다 벌려진 그 입술 가운데 만나가 쑥쑥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벌려진 입술에 그 아멘의 고백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 다 아멘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멘 안 하고 말이에요. 입술 꾹 닫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만나가 떨어지다가도 입술이 닫혀 있으니까는 들어가질 못하고 맞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극성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분들은 막 아멘 장로교인들이 아멘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막 아멘 아멘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극성스러울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아멘 아멘 2번을 하는데요. 2번 그 만나가 쑥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우리들도 아멘을 좀 적극적으로 크게 그리고 2번 할 수 있으면 3번도 그렇게 하십시다.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좀 진취적이고 욕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아멘 아멘을 2번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시편 89편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들도 아멘 크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반응이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아멘의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기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아멘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그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멘의 고백,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었던 것은 행실로 된 건가요? 의로운 행실, 그걸로 된 건가요? 아니죠. 혹은 율법을 지켜서 된 건가요? 아니,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죄인이 그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의로운 자만 가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제 많이 하면 그럼 의로워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죄 한 번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범한 죄 하나, 이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깨끗한, 제가 이렇게 물컵을 2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물 깨끗한 거 맞죠? 깨끗한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두고서는 침 뱉어 놓으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침 뱉어 놓으면 컵이 아무리 깨끗하고 깨끗한 물을 담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오염된 물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범죄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많은 착한 일로 죄 하나,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은 의롭게 되어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바울 안에 원하는 바가 뭐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했었어요. 바울이 정말 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율법, 그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라 곤고한 자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곤고한 죄인의 현실을 갖다가 토로하죠.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가 아니라 그것으로 씻어내지 못하는 그 죄를 씻음받는 길,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대행하신 겁니다. 대신 의롭게 행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범한 죄를 속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또 살 찢겨 죽으심으로 죄된 형벌을 그가 다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전제된 것은 우리가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한 것이 전제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셔서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너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와 같이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었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너 몸에서 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자손이 도대체 누구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나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었던 겁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막 확장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을,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이나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 자손, 자손들 아니라 그 자손.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 봐봐. 저 하늘을 봐봐. 별들을 봐봐.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셀 수 없겠는데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도요,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라고 자손들을 약속한 게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를 약속했어요. 계속해서 단수, 그 자손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군가 바울이 해석해 주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곧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한 사람 곧 그의 몸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저가 믿었었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었을 때 저가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구원의 일을 대속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의 고백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십시다.